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총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천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색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 3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임하는 그 심판의 공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심판의 날이 오면 저항할 힘을 잃고 또 손이 힘이 풀려서 무기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또 싸울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회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의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를 묘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교만한 인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대재앙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날에는 하늘의 별도, 해도, 달도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는 어둠이 임하게 되는데, 자, 해와 달과 별이 빛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둠에 거한 자, 빛에 거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또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의 거만을 낮추시겠다 말씀하시고, 교만한 성음이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짓밟히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교만한 성읍이라고 하면 물론 바벨론이겠지만, 본문상에 말하는 건 바벨론이겠지만, 이것을 해석해 보면 오늘날에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잔인하게 짓밟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잔인하게 짓밟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는 사람의 영광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자, 오늘은요,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그런 예언인데요. 이 제약으로 만연했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게 되면 제약으로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메대, 어디라겠죠? 지금의 이란. 예, 이란의 북부 쪽, 중부라고 얘기하고 북서부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란의 북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메대에 대한 기사는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바사에 대한 기사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참고로 등장 안 해요. 바사에 대한 기사는. 자, 이 메대는요,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킬 때 바벨론과 메대가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대는 아수르의 잔재들을 완전히 싹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가 어디죠? 바사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메대는 바벨론의 잔재들을 싹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메대는 바벨론하고도 연합을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하고도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을 심판할 때 메대와 바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를 누구로 사용했어요? 바벨론과 메대. 그렇다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사와 메대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자, 17절 그것을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메대인의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인데 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17절에 또 그들 메대 군대는 젊은이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또 갓난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또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금과 은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메대인들이 금과 은의 그 가치를 모르는 미개한 야만인이라고 묘사한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전리품을 이렇게 취득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금과 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 족속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들이 메대의 그 군대가 그러한 전리품들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바벨론의 잔재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거죠. 거기서 또 보게 되면 쏘아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산산이 부서진다. 또 내동댕이 쳐 부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인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메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활을 잘 쏘고 또 그리고 광포하고 그리고 잔인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포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미쳐서 날뛰듯이 매우 거칠고 사납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족속은 아주 거칠고 사나운 족속이고 잔인한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활을 잘 쏘는, 잘 다루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전쟁을 비유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갓난 아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요? 내동댕이 치고 부숴버리고 산산이 부숴버리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의 참혹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또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메대, 이 메대의 잔인함과 그 잔혹함을 사용하셔서 바빌론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어떻게 돼요?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멸망해버린다. 그러니까 노마 시대가 될 때는 바벨론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노마 시대가 될 때는. 이따가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국, 제국이라는 5대 제국을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신은 강대국으로 그리고 대제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었던 족속이 있는데 바로 그 족속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몇 절이 나오죠? 갈대아가 19절에 갈대아인들이 나오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어떤 곳일까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곳이었고 또 뭐예요? 자랑거리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의 나라가 됐었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 그렇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부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갈대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 자부심.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자식이 성공을 했어요. 우리 소연이가 판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이 있어요. 가족이 될래? 바로 그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갈대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성음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이었던 열방의 영광이었던 자랑이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영광이었고 자랑거리였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라고 19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9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죠. 자,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19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자, 제가 읽을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들여다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으로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어짐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유황과 불로 완전히 엎어서 멸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을 했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이 이 천사가 남자로 여기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이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해요. 왜요? 관계를 갖겠다고. 남색을 하겠다고. 천사가 남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롯에게 와가지고 지금 너희 집에 방금 들어간 그 남자들을 내어달라. 내가 그 남자들과 관계를 맺겠다.
남쟁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행패를 부릴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약이 만연했던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게 되는데 오늘 그 창세기 보니까 다음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봤단 말이에요. 일대 소돔과 고모라 일대 넓은 들에 있는 땅을 딱 봤는데 어때요? 거기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같았다. 얼마나 대재앙이 일어났겠어요. 그 지역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으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광경이 마치 지옥에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사람의 영광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다시 말해서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나듯이 온 땅이 어떻게 해요? 유황과 불로 불타오르고 있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바벨론이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22절까지. 20절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대가 변하여도 다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 거기에서는 양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요.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떠돌면서 목축과 수협을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그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또 이동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아무 곳에서나 또 천막을 치고 또 거주하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막 생활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천막을 치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마저도 뭐라고 해요? 그곳에 장막을 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지 않는다. 그것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바벨론에. 바벨론 땅이 사람이 주거지로서만이 아니라 잠시 유숙을 하는 그런 곳으로도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어버리고 황폐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 세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곳에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할 곳, 사람이 유숙하지 못하는 곳,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이죠. 지옥.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 전쟁을 보면 싸우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에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모든 도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리고 거기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다. 자, 지금 가자 지구에 폐허가 된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복귀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거의 한 70년. 그런데 우리나라 좀 빨리 발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80년대, 뭐 70년대, 한 20년 후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가자 지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될 때 과연 얼마나 걸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아예 그냥 기억에서 잊혀질 정도로 바벨론 나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폐허가 된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오직 들짐승들만 살 것이고 사람이 사는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양, 여기서 들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들량이 뭐냐면 털이 많은 순염소를 얘기해요. 털이 많이 나는 순염소. 그 순염소들이 거기서 뛰놀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곧 저주받고 쓸모없게 된 땅을 누가 살아요? 들짐승들과 부르짖는 짐승들, 그리고 타조하고 들염소가 차지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들짐승과 부르짖는 짐승,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뭐 이런 하이에나나 제칼이나 뭐 쪽제비 있죠. 이런 광야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뿐이에요. 결국은 폐허가 된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2절을 보시게 되면 폐허가 된 그 성 안에는 승냥이들이 울부짖고 화려했던 궁전 안에서는 들깨, 늑대들이 짖어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과 22절에 등장하는 짐승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들은요, 어둡고 외로운 환경,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서식하는 짐승들이죠.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닌 그런 곳에 사는 짐승들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갖 더러운 영과 부정한 새들과 짐승들이 어디에 산다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것은 저주받은 곳이 되겠죠. 저주받은 곳. 화려하고 호화스러웠던 그 궁정이 이렇게 버려진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내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축복의 대상일까요? 심판의 대상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의롭다 해주심으로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수르를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심판은 있을 겁니다. 그 심판에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놓인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겪게 될 고통.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로 폐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인이 내세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모든 것, 자랑거리들,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요, 유황과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자존심, 존재 가치가 나의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거기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이 유황과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항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도를 보고 마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아시리아, 아수르의 제국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다마스쿠스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 에루살렘만 빼놓고, 그러죠? 에루살렘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색깔이 다 변했죠. 저 일대를 바로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합니다. 메디아라고 저 있죠? 저 메디아가 바로 지금 메데입니다. 메데. 뒤에 있는 메디아가 메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저 바빌론 있죠? 바빌론 있고 수산 있고 수산이 거기가 바사예요. 바사. 자, 다음 화면. 자, 이게 지금 아수르 제국입니다. 자, 이건 바빌론 제국이에요. 또 있다. 더 있어. 자,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죠. 자, 바빌론 메데를 제외, 저 이란 이쪽에 이란 제외하고 메데를 제외하고 어때요? 더 넓어졌죠. 바벨론이. 네, 훨씬 아라비아 쪽까지 쭉 내려와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빌론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도 이제 색깔이 변했죠. 남유다까지 정복을 하잖아요. 남유다까지. 그래서 더 넓어지고 저쪽 소아시아 쪽까지 구브로라든지 다소 이렇게까지 소아시아 쪽까지 좀 확장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제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페르시아. 이번에는 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함락을 시키는데 이 페르시아는 어디까지 함락을 시키죠? 메데까지 전부 다. 메데까지. 그리고 저쪽 후키까지 쭉 넘어가죠? 이집트도 더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제국이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금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나갔던 그
길들을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더 넓어지죠. 더 헬라 제국이 저렇게 넓어지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저쪽 더 위에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이렇게 쭉 마게도냐까지 쭉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을 또 점령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거 지금 메데 제국이죠. 메데 제국을 보여준 거예요. 메데를 보여준 거예요. 메데가 저렇게 넓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는데 저렇게 넓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것을 누가 아까 어디서 저기 했죠? 점령을 했죠? 반대로 넘겨봐요. 반대로. 네. 반대로. 페르시아. 다시 넘겨보세요. 반대로. 바벨론 메데가 있잖아요. 위쪽에 메데가 있죠? 이란 메데 있죠? 근데 페르시아가 넘어가면서 페르시아 제국 넘겨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서 다 넘어갔잖아요. 페르시아. 점령이 됐죠? 메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 되면 더 넓어지죠, 이제. 이게 헬라 제국. 아니요. 다음 거예요. 예. 이게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점선이 있죠? 점선이 원정을 한 경로예요, 지금. 이게 헬라 제국이고요.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얼마나 크게, 자,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저기 위에 영국, 스페인, 저기까지 전부 다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됐죠. 지금도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지도예요. 이렇게 제국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이렇게 큰 나라들이었어요. 이걸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지금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갈수록 더 큰 제국들을 지금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지고 어느 정도까지 제국이 왜 제국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동물을 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옥의 형벌이 아닌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좀 배웠는데 나중에 전쟁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재밌어요. 전쟁사.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